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구약 성경 470쪽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남은 삶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더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많이 오해하기도 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것이 늘 공존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많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거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거기에 긴 여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칩니다. 진실은 그 여백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거는 또한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가지고 오는 오해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해요. 이를테면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겠구나. 산도 옮길 수 있겠구나.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은 고사하고 돌멩이 하나도 던져서 옮기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안 되는 일에 핑계를 전부 믿음이 없는 것으로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오해는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바라고 열망하는 것을 내가 굳건한 신념과 계리와 결단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계리를 가지고 더 결심을 하고 더 신념을 가지고 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머리띠를 잘라매고 머리 삭발을 하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오해입니다. 믿음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출처가 어딘가 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돌 하나를 옮기든 산을 옮기든 아니면 땅을 파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우여곡절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주의 뜻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파랑곡절을 겪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배를 맛보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의 인내가 있고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 사이에 저 이상한 요상한 부호들이 있습니다.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점점도 있고 글쎄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호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저 요상한 부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은 나이가 아마 16, 17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평화롭게 양을 치고 있던 그때에 느닷없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느닷없이 이 선택을 받았는데 그 증거가 나중에 보면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유명한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골리앗 이야기는 바로 앞의 장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를 하게 되었고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그 군대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큰 거인 장수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벌벌벌벌 떨면서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간 행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라고 하는 심부름 부탁을 받고 다윗이 그 전쟁터로 갑니다. 보니까 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 하나로 단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끄집어내어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죠. 이로써 실제로 이스라엘 왕 사울 그 군대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해결합니다. 다윗이 마치 왕처럼 급부상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보다 다윗을 10배나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윗은 왕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달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제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20대의 전 생활은 쫓기고 쫓기는 단 하루도 다리 뻗고 편하게 잠잘 날이 없는 마치 매일매일 눈 뜨고 있느라며 하루하루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날을 20대의 시절을 오롯이 다 도망자로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의 생활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고 난 후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도망자의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훈풍이 불어닥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나이 30이 되어서 왕으로 드디어 세움을 받지만 그 왕은 헤브론 지역에서 자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을 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왕으로 추대하여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비롯하여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 민족이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대치 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세월을 무려 7년 6개월 동안 끌게 되어집니다. 7년 6개월이 끌게 되어졌고 그 사이에 이스보셋과 그리고 반역의 주모자였던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남과 북의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 아들 여부수 민족을 쫓아내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리고 오늘 5장 10절이 드디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5장 10절로 바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20년의 질곡의 세월, 그야말로 천신만고, 1000번의 신맛과 10,000번의 쓴맛이 있는 세월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해는 여기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활을 보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 사무엘서를 보게 될 것이지만은
다윗이 그 20년의 세월, 왕이 되고 나서 7년 6개월의 그 세월의 종기부를 끊는 말씀으로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윗은 이제 33년을 왕을 더 해야 돼요. 33년을 왕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33년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지금까지도 고생하면서 여기에 왔는데 잠시 숨 돌리고 앞으로 남은 33년은 더 숨가쁜 33년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쉬는 시간은 정말 10분밖에 되지 않냐고, 10분 동안 친구들하고 깔깔거리며 놀고 즐겁게 지나는데 땡 종치면 바로 수업 시간은 50분 동안 또 골머리 아프고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수업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셔서 오전 내내 머리 싸매고 스트레스 받으며 근무를 하다가 점심시간 잠시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즐기는 점심시간은 정말 잠시고 또 산더미 같은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남아있는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그 순간은 정말 잠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산 넘어 산에 천신만고가 이어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바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이 간극이 없이, 이 사이가 없이 바로 되었으면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가지는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저는 이 성경 구절 중에서 참 기분 나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요. 고생을 넘치게 충분한 그러한 고생의 시간을 보내야만 꼭 되느냐, 이게 항상 불만이. 좀 수월하게 좀 넓은 길로 좀 뻔뻔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꼭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피신을 하죠. 도망친 곳이 어디냐?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에 대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를 뻘떡 이렇게 세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왔다고 바울을 죽게 세웁니다. 바로 그런데 그때에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까지 바울을 추격하고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칩니다.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기절하게 되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버립니다. 벌어진 바울이 잠시 후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성 안으로 주순부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성 안으로 들어오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은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극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 극정이 태산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씀이 바로 14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14장 2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이 등장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안전병을 일으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던지라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의 팔을 확 비틀어 버리든지 아니면 던진 돌이 바울의 이마나 몸에 맞아도 바울의 몸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 산산조각이 나든지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며 방금 전에 함께 계셔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는데 아니 그 돌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돌이 날라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도망가시고 바울은 돌 맞아 기절하게 만드시느냐? 이것이 늘 우리가 가진 불만 아닙니까? 안전뱅이 일으키는 그 본때 나는 일에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돌 맞을 때는 하나님 어디 가시고 바울이 돌을 그대로 맞아서 기절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가면 한술 더 뜨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는 이 구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당히 얄밉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참아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생고생을 하고 참아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거두어 주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저축하여라. 인내 쌓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주는 줄 아십니까? 38절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길에 이런 인내가 필요 없이 그냥 촥촥촥 나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마무리를 어디로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거기 또 인내가 나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을 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그런데 이 부분은 덥석 아멘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저는 이 말씀도 좀 탐탁치 않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참아라 참아. 참아라 참아. 그리고 아직도 고생 많이 남았다. 예수님 봐라 예수님 봐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앞으로 고생길이 많다. 너희들 아직 피도 안 흘렸잖아. 피 흘려야 되고 그리고 숨 끊어져야 돼. 그 이야기를. 그러나 그래도 보람은 있을 것이야. 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달려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왔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참아 참아. 아직도 고생 남았어. 예수님 봐 예수님 봐 예수님 봐. 지금 하는 고생은 남은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아직도 피도 안 흘렸잖아. 피도 안 흘렸잖아. 아직도 팔도 멀쩡하잖아. 아직도 이마 멀쩡하잖아. 피 흘리고 죽는 날까지 이 고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실은 진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 큰 질곡의 여벽,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게 그냥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고난과 도망과 눈물과 핍박과 자신의 삶에 대한 통탄과 남 생일에 대한 저주와 그러한 것들을 거쳐서 결국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많은 통탄과 한숨과 패배와 눈물과 도망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도 우겨삼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를 자라게 하고 성숙게 하고 성장하게 되고 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의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쏙 뽑아버리고 바로 이어졌으면 늘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의 삶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내일 또 우리가 무슨 큰 문제 앞에 부닥치고 어떤 시련과 풍파와 환란이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긴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달라져야 될 믿음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10절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5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자, 9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성을 갭갭이 더 튼튼하게 더 강하게 쌓는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이 통화왕으로 세워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때에 이제 분배를 하고 이 족속들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넘도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이걸 점령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점령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난공불락의 성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쳐들어올 때에 뭐라고 조롱을 하죠? 우리는 이 안에서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방비하여도 우리의 이 성은 끄떡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그 성을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 가도 공격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붙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의 결과대로 된 것입니까? 다윗의 결과대로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성은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난공불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난공불락조차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피해가야 되는데 왜 고스란히 그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맞아야 되는가? 왜 돌을 맞아서 기절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기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자신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고 단련시켜 나가는 것, 마치 풀무 속에서 그 철강을 끄집어 넣었다 뺐다 때렸다가 하는 것처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이 파열되고 또 운동을 해서 그게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또 굳어지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프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부모는 그 아이가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몸으로 같이 느끼면서도 견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 왜 이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끄시는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코 혼자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파병성에 계실 때에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도 많은 돌들을 맞고 모욕을 받을 때도 여러분만 욕을 받고 돌을 맞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같이 맞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프고 같이 실패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공격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서 떠서 그들과 같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울며 현장하는 거기에 하나님도 같이 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포로의 땅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내가 강성하여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지는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이 강성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의 강성함, 물론 다윗이 성을 수축하고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하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강함을 백성이 많아지고 성을 단단히 하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돈을 많이 비축을 하고 우리가 더 건강을 잘 관리를 하고 우리가 많은 세력을 쌓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들을 잘 구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부와 기와 바벨탑과 온갖 이 세상에 구축한 모든 것은 어느 한순간에 낙엽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강성하고 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인내, 순종, 헌신이 더 강성하여져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사랑이 강하여졌습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믿음이 강하여졌습니까? 여러분은 점점 더 인내가 강하여지고 점점 더 헌신이 강하여지고 점점 더 순종이 강하여지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지고 전에는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이 넘어지고 헌신이 넘어지고 조금만 있어도 발끈하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미움의 화살을 받아낼 사랑이 커지고 이제는 환난과 구전 비바람이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헌신과 인내가 더 강하여져서 버텨내는 것,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여러분의 강성함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성함을 위하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이런 강성함,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강성함, 인내와 순종과 헌신의 강성함이 넘치도록, 그래서 이 세상 세파를 헤쳐나가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을 놓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역의 이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도록 하나님 이것들이 강하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함으로 나가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강성함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으로 작용해야 돼요.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부수 족속을 쳐부수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33년 동안 계속 다윗은 전쟁합니다. 왜 전쟁을 하느냐?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물질적인 여유를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의, 물질의, 건강의 여유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계속 길게 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흥을 즐기며 여가를 즐기며 여행을 즐기며 이 세상에서 이제 남은 세상 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이 날들을 평안하게 여러분을 보호하며 지내라고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좀 더 여유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올시다. 그것은 우리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날들을 오늘까지 끌고 오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주의 사업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심에 감사하면서 주의 사업에, 주의 일에, 주의 나라에 충성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다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강성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성함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내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강성함을 허락하시고 보존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길을 확장하는 일에 기여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 이웃들이 주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되기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다윗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부르심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결단과 각오를 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십니다.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며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아멘.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하나하시네. 주님 명하시 내겐 두려움 전혀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주의 나라와 나를 통해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주를 향한 예배가 생수의 강이 따라하시네. 주님 명하시고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놓인 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또 세상의 유혹 시험들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점점 내 믿음과 내 속사람이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믿음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주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님 오실 길을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태신자들 이번에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축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해결해야 될 생활고와 또 육체의 질병과 악한 영의 묶임들로부터 자유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